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저희가 읽은 요나서 말씀은 니느웨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이죠. 당시 이 아수르는 잔혹하기로 소문난 나라였습니다. 그냥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단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됐고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의 신체를 훼손하여서 그것들을 널리 높이 들춰내고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맛보았던 아주 잔혹하기로 소문난 나라였죠. 그리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은 주변에 상대적으로 없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잔혹하기로 소문난 강대국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훔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훔이라는 선지서, 이 성경책 나훔서도 바로 이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책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요나도 그 니느웨와 관련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그 안에 담겼긴 하지만 니느웨를 향하여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요나에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제목은 세상에 숨겨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세상에 숨겨질 수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나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비춰보고 싶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죠. 비둘기는 저희가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이 예배, 번제의 모든 이 예배들에 비둘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비둘기는 성결한 깨끗함의 상징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양과 염소와 소 그 이외에 등장하는 비둘기일 정도로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요나의 이름은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동시에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죄악이 어떠하냐, 공의를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요나의 메시지는 좀 그 메시지와는 좀 상반된 메시지들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왕이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 왕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지만 요나는 여로보암 왕이여, 우리 이스라엘 땅이 영토가 회복될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선포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 이 왕의 하나님의 선포가 되고 나서 실제로 여로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가장 넓은 영토로 확장되고 번영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도 당당하게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네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명하는 니느웨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이고 원수 땅이지만 그 땅에 가서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고 외치라는 겁니다. 너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동사의 명령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자리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일하는 터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그 모든 곳들은 우리가 부름받아서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덩달아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부름받은 자리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쳐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살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던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색다르게 반응을 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거기에 보면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일어났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났죠. 여호와께서 일어나라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하지만 다시스는 서쪽에 스페인 지방에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해서 명령에 일어났지만 그의 삶의 메시지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도 피하려고 도망을 갔는데 욥바에 도착해 보니 또 다시스,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겼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는 걸 보면 거기에 자기 자리에 공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기 때문에 이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답이 아니라 그래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이게 맞을지도 몰라, 순조롭게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얼굴을 피하기 위해 드디어 배를 타고 다시스로 떠나기 시작하죠. 그의 마음에 어떠한 심령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도망갔다,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아마 안도의 숨을 쉬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벳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하늘을 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즉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다는 그 생각 이면에는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던 건 무엇인가? 단지 하나님 피해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 가긴 가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외치리라는 메시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나는 왜 도망가고 싶어 했을까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는 니느웨에 가서 당연히 말해야 할 텐데 왜 그 말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저는 대학생 때 일본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대학교 과목 중에 우리나라 역사 과목을 배우는 과목이 있었는데, 물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긴 하지만 대학교 때 배우는 과목은 더 적나라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의 일본의 그 만행들을 그 교수님이 사진을 통해 보여주면서 그 일본 칼로 막 조선 사람들 목을 베는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막 그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학생회 활동을 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이 정의감이 또 불타오를 때여서 일본을 엄청 저주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놓고 하나님 1년에 1cm씩 바다가 가라앉게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너무나 앙증맞으신 거죠. 그때에 저희 대학부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일본 분이셨어요. 그 제가 또 대학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부 목사님 집에 자주 가야 돼요. 그 일본 사모님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가면 늘 인사를 해야 돼요. 곤니치와 인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일본말을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본인데 일본말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그 해에 아울리치를 가기로 했는데 일본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가겠다 했죠. 하지만 너는 회장이니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팀을 구성해서 일본에서 찬양 집회를 해야 돼요. 제가 드럼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머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장이니까 가야 하는 거에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찬양팀을 구성해서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사카로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일본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되면 제가 일본 사람들 욕할 거라고요. 너희들 진짜 얼마나 너희들 나쁜 역사 갖고 있는 줄 아나. 정말 너희들은 망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하리라. 일본어로 배우진 않지만 한국말로 외치고 다녀야지라고 생각을 품고 일본 땅에 갔던 거죠. 근데 막상 정말 일본 땅에 가서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성도님들 너무 착해 보이시니까. 하지만 오사카 시내 한복판에 가서 거리 전도할 때에 거기서는 외치고 싶었지만 또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말이 밖으로 안 나오게. 말하게 되면 그 오게 될 반응들을 생각해 보니 얘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전체가 회개하고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 이 조센징으로 말하게 되고 우리 팀이 어려운 일에 처할까 봐 이 말이 차마 못 나오더라고요. 요나는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할 때에 그 잔혹한 땅, 잔인한 민족, 잔인한 족속들인데 그 도시,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성벽도 높이가 33m 정도 되고 성벽 두께도 수레 세대가 나란히 갈 정도로 두껍고 또 한 번 가로질러 가는데 3일 길이 걸리는데 그렇게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가서 한복판에서 너희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 외쳤을 때에 거기서 돌아오게 될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일제치하 때에 독립투사 한 분이 일본군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반박문을 적어서 외쳤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 곧바로 불어닥칠 생각해 본다면 요나는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요나에게는 선지자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했겠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 선포하라고 할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 나라가 싫으면, 이 나라가 정말 죄 가운데 멸망해야 하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어차피 놔두면 열심히 죄를 짓다가 멸망하면 어차피 지옥 갈 텐데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죠. 니느웨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요나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회개하라고 말하면 어차피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멸망할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이 회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게 할 거고 자기가 회개하라고 말하면 정말 니느웨가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말하진 않지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니느웨는 회개하면 안 됩니다. 니느웨는 멸망해야 합니다. 쟤네가 했던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인간들은 멸망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자기 안에 있던 역사관과 경험과 신념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죠. 요나의 마음은 틀어져 버리고 화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이해하고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거기서 그냥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 맞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맞습니다. 절대 회개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결국 이런 얄팍한 지식, 나의 신념과 나의 역사관, 나의 경험이 옳다는 이 얄팍한 지식이 결국 요나의 삶을 움츠리게 하고 좁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통보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갑자기 건강검진했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되거나, 또는 좋은 관계였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던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직장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치 않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처받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밑바닥에 내동댕이 치십니까? 갑자기 틀어져 버린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기보다는 내가 편한 자리,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이 이끌어가는 자리로 우리는 쉽게 가게 되죠. 하나님께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기로 부름받은 요나가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폭풍을 통해 다시 요나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시죠.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 요나를 깨우시죠. 폭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선원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를 정도로, 자기에게 능숙한 이 뱃사공의 솜씨로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신을 부를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배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도 요나는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피곤했던 것인지 아니면 잊으려고 했던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곤히 잠들던 요나, 배 밑에 숨어있던 요나였는데 선장이 기어코 요나를 찾아내서 요나를 끌어냅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나오게 하죠. 요나는 뱃삭을 내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폭풍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내면서 다시 요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요나의 입을 통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죠. 선장이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군데 왜 이렇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우린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의 시리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라고 외치죠.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결국 요나는 세상에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히 도망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면서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요나에게 요나의 신앙을 향하여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폭풍이 몰려왔고 폭풍으로 인해 사람들, 요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려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의 양이 우리의 삶의 열매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깊이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결정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꿈꾸는 만큼,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서 역사할 겁니다, 이곳에 역사할 것입니다, 꿈꾸는 만큼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명령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듣는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갖고 있던 신념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만큼 그의 삶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들춰내시죠. 다시 깨우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너의 불순종 인해 그 폭풍 가운데 죽게 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죠. 너의 불순종이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 세상은 캄캄해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상은 썩기도 하고 또는 썩은 데서 방지가 되고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부름받았지만, 세상에 살도록 부름받았지만, 세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살라고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외치며 살아야 하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과 메시지를 외쳐야 할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쳤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을 올가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잠시 멈추고 생각할 것은, 주님, 내가 일어나 가서 외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외쳐야 한다면 무엇을 외치고 살아야 한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 첫 단추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요나처럼 똑같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게 되고 배 밑바닥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여러 가지 정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이 부흥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되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다시 회복하여 그 메시지로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디서 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어디로 내 모습을 드러내어 어떤 메시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설령 내 신념과 반대되는 곳이랄지라도, 내가 해야 할 메시지가 내 경험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할 때에 세상과 우리 삶이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삶의 고민이 있고 그런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다시 한번 세상과 연결되어서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요나처럼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배 위로 올라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저희의 삶,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삶,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우리